제가 지금까지 우상숭배 회개를 위해서 제사, 부처불교, 무당점쟁이, 미신잡신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생활제를 회개하기 위해서 교만, 혈기분노, 불평불만, 걱정근심 4가지를 살펴봤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회개를 하느냐, 그 회개했던 제목들, 회개의 대상들을 어떤 생각으로 회개를 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선 생활제로 예를 들어 볼게요. 교만이 성격일까요? 혹은 성질일까요? 아니면 영의 문제일까요? 혈기분노가 사람의 성격 혹은 성질일까요? 아니면 영의 문제일까요? 영이라면 성령의 역사인가? 악령의 역사인가? 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회개하는 회개의 대상이 어떤 존재들인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성경은 선한 영은 거룩한 영으로서 성령을 의미하죠. 악한 영에 대해서는 3가지 번역을 사용을 했어요. 사탄, 그리고 마귀, 그리고 귀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예수님이 시험받는 장면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 가게 되면 28절에서 42절인가요? 거기 가게 되면 귀신은 사람 몸 안에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악령인가를 다룰 때는, 악한 영인가를 다룰 때는 사람의 몸 안에 있는 귀신을 의미한다. 그래서 귀신을 악령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맞을 것 같아요. 저는 대구에 있는 대구신학대학교 전신인 대구신학교에서 2년 반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대학을 하고 총신신학대학원에 이제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수신학을 했죠. 보수신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귀신이 존재할 수 있는가? 성경이 귀신이 사람의 몸 안에 있다고 말을 하니까 부정은 안 했지만 내 안에 귀신이 있다고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모습이 아닌 악한 영의 역사의 모습인 것이 사람의 성격과 성질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경험한 계기가 있어요. 제가 도란노서원에 근무를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강의를 중단하라 하고 한번 음성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두란노소원의 스케줄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중단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요추 1, 2번 디스크, 4, 5번 디스크 진행, 수술 불가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출근을 못하니까 집에서 이제 병가로 누워서 자로도 모로도 등을 대고도 엎드려서도 못 누웠어요. 이불을 개서 등을 바닥에 대고 다리를 이불 위에 얹어서 있는 자세,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있는 자세. 그 자세가 가장 허리의 통증이 약했어요. 그래도 신경이 눌려서 아프다는 것은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알아요. 제 얼굴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어요. 제 아내가 대소변을 받아냈어요. 그러다가 서재실에 있는 그 책이 하나 눈에 들어왔어요. 많은 책들 중에 얇은 책인데 생명에 이르는 기도. 제가 기억하건대 출판사는 해선 출판사예요. 저자는 딕 이스트만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쓴 책이었어요. 그 책 한 장, 두 장을 넘기고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비판하는 사람을 껍질을 벗기고 들어가면 맨 아래 살인의 영이 있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 그때가 91년 아니면 92년일 텐데 그때 살인의 영은 저에게 큰 의미로 안 다가왔어요. 그런데 비판하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표현이 제 마음을 꽉 요동쳤어요. 왜냐하면 저희 가문 자체가 비판을 잘하는 가문이에요. 선비 가문인데 그래서 제가 두란노소원에서 제자훈련 학교를 운영하면서도 한 70명 되는 목회자들이 제자훈련 학교에서 과제를 내는데 그 과제를 너무 수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 전에도 그랬지만 그러던 그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비판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콱 찔렀어요. 그래서 이제 비판한 것을 어쨌든 나름대로 해결을 했죠.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난 2013년에 종교개혁 2세대들의 책을 읽고 거듭남, 중생, 회심 이게 같으냐 다르냐 우리가 그렇게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쨌든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지는 어디냐? 영화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을 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한다. 성화의 과정에는 회개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지금 현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회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싶어서 다시 현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쓴 회개책을 쭉 구입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딱 한 권을 제외하고는 저에게 큰 의미가 없었어요. 바로 카나다 출신 목사님이신데 존 비비어 목사님. 순전한 나도 출판사에서 출간을 했는데 회개라고 하는 소책자, 얇은 책자가 있어요. 그 책자 100페이지에서 103인가 100페이지에서 106인지 아니면 103에서 106페이지인지는 모르지만 100페이지에서 106페이지 안에 존 비비어 목사님이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솔직하게 간증하는 장면이 있어요.
청소년 시절에 잔 비비오 목사님이 자신이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았대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괜찮겠지 하고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도 그 성적인 문란함이 해결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부흥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안수받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부흥사 목사님이 잔 비비오 목사님 보고 말했대요. 유럽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이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목회자들, 남자들 중에 비비오 목사님과 같이 고민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왜 그걸로 고민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도 비비오 목사님이 부흥 강사 목사님에게 얘기를 해서 안수를 받았대요. 그런데 그 안수를 받고도 전혀 변화가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최후의 수단으로 4일인가 금식 기도를 작정을 했대요. 한국에서 뭐 3, 4일 금식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외국 목사님들이 금식하는 건 그건 또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잔 비비오 목사님이 3일째인지 4일째인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직접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 안에 있는 음란의 영을 축사해 주셨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성적인 문란함에 대해서 한 번도 자기가 고민해 본 적이 없다. 자유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음란한 영이라는 표현을 딱 보는 순간에 32, 3년 전에 읽었던 딕 이스터 목사님의 생명에 이르는 기도에 교만의 영이 갑자기 툭 튀어와서 제 눈앞에 교만의 영, 음란의 영이 딱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심리학적으로 말하는 것이 맞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최소한 그거는 뭐 교만의 영이 보이지 않고 혈기 분노의 영이 보이지 않았을 때니까 그것 자체가 영이다라고는 금방 생각 못했어요. 최소한 사람이 교만한 것은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이다. 혈기 분노하는 것도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불평, 불만, 걱정, 근심하는 것 다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회개에는 무엇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느냐? 잔 비비오 목사님이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간증하면서 그 간증하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회개에는 반드시 축사가 따라야 된다. 여러분들이 우상숭배죄나 생활죄를 회개할 때 그 대상들이 최소한 영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영의 영향력을 끊기 위해서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회개하는 내용 대상이 악한 영들이라면 그거는 우리 안에서 다 쫓아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쫓아낼 수가 없어요. 영적 능력이 있는 분이 쫓아내줘도 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교만, 혈기, 분노 등등은 최소한 악한 영의 역사로 일어나는 문제다. 내 성격과 내 성질이 아니다. 한 발 더 나아가면은 교만, 혈기, 분노 자체가 악한 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끊거나 영향력이면 끊어야 되고 그것 자체가 영이면은 쫓아내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 마음판에 딱 새기고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은 축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한테
축사도 받는 것이 좋아요. 이것이 앞으로 회개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